성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이 말은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조물들 속에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과학도 발전되고 의학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가사의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출생, 그걸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만 들여다봐도 신비의 극치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자의 수가 한 3억 개가 되고 난자는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친다, 취직을 한다, 경쟁률을 따지는데 이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3억 대 1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엄지쳐. 대단하신. 자, 생물학적으로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리의 출생의 생물학적인 근거만 봐도 우리의 태어남이 참 놀랍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높은 경쟁률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육체적인 출생도 놀랍고 신비로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 그거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 7절 이어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놀라운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뒤에 마지막 절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자체가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언제 거듭났으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되어진 건지 모르겠다.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신비에 속해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나 태어나야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힘과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로나 의가 아닌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기 위해서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육체적 출생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거듭남의 출생을 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들을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결과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뭘 보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은 교회 시대인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었으니 유대교와 이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아주 박해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울은요, 교회를 멸하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나는 저 예수쟁이들을 멸하는 거야. 교회를 멸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만 볼 수밖에 없느냐? 이 표면적인 것에 이끌려가기가 너무 쉬워요.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일로 말미암아 대대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박해고 핍박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현실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이 났구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구나, 표면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 사울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핍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회에 의한 임명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박해를 시작했어요. 이때 성도들은 정말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일어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이 오면 당장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표면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막 열이 나고 아프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진원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아주 커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죠. 근데 병원을 찾아가면 우리의 초점이 뭐냐? 당장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병원을 찾아가죠. 근데 의사들의 접근 방식은요, 이 고통을 덜해주기보다는 의사들은 이 고통의 진원지가 뭐냐, 병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요. 당장 나는 내 고통을 좀 덜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사가 내리는 처방은요, 참으라는 거예요. 좀 참아야 되고 좀 아픕니다, 그렇게 말해요. 요거는 고통은 치료의 과정이니까 견뎌내십시오. 치과에 가면 치과 선생님들이 가볍게 이야기하셔요. 마취 주사를 놓든지 치료를 할 때 그런 말씀합니다. 좀 따끔할 겁니다. 의사는 분명히 조금 따끔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예요? 와, 이게 따끔하다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요, 치료의 근원을 따지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고자 처방을 내리는데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누가 봐도 큰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표면적인 것을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표면적인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형통과 성공, 승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승리를 얻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복을 주어서 저런 엄청난 일을 하게 했구나. 우리는 표면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령 AD 313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 때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핍박을 받아 음지에 있던 교회들을 이제 로마가 공식적인 종교, 이제 이 기독교는 로마가 섬길 수 있는 종교가 되었다. 그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던 이들이 칙령과 함께 양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예배당도 세웁니다. 정규적인 예배를 핍박을 안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승리했구나. 누가 봐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면한 그 기독교는 이 양지에 나오면서부터 점점 중세 교회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승리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표면적인 고난과 고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처럼 누가 봐도 이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는구나.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구나. 여러분, 명백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 4절부터 우리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겉으로 보이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 이면 속에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을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린 요셉, 장인 어른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는 다윗, 갑작스러운 폭망과 함께 병을 얻은 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에 대한 대처법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어떻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자 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불평,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었냐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불평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이 있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범죄함으로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내 고난을 딱 끝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큰 범죄로 그 고난에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감옥의 간수장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나중에 바로 왕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사람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뭡니까? 표면적인 그 고통과 고난으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번째로, 자, 사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분이었더라. 자, 신묘막측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즉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두의 신묘막측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근데 점쟁이가 10개를 말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에게 딱 맞아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저 점쟁이 신통하다 그래. 아니, 9개가 틀렸는데 1개를 딱 맞춰도요, 신통하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핍박을 주도하며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여겼던 이 사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공회로부터 제사장들에게 바로 주의 제자들을 잡을 수 있는 영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은요, 위세가 등등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 유대교에서 이 사울이 하는 일을 쫓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회와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사울도 제사장들의 힘을 통해 업었으니까 그 위력이 대단하다. 오늘 1절과 2절이 사울은 이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하시더라. 그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은 빛과 소리로 이 사울을 만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뭐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힘을 얻어 위세등등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가 어떨 때 하는 승리라고 말합니까? 9회 말 투아웃. 거기에 하나 더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이제 스트라이크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짜릿한 승리는 그때 마지막 타자가 역전 홈런을 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 봤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요, 9회 말 투아웃 때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승리잖아요. 오늘 본문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면 속의 역사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원래 사울은요, 대제사장과 공회의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심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사도행전에만 오늘 9장의 회심의 사건이 있죠. 22장에 26장에 자신의 이 회심의 사건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이면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표면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이면 속에 역사하신다. 한겨울, 여러분, 날씨가 아주 추면 꽝꽝 얼지만 웬만하면 얼음이 얼면 보이는 얼음, 강물은 얼어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큰 밑바닥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55장은 불리는 명칭이 있어요. 55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부르심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 방금 읽었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겨 주겠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겨 주겠다. 왜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믿는 방식은 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 너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사건들이, 고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여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은 교회를 멸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한 역사가 신묘막측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출생에 대한 이야기했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참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로 출생했다. 그런데 생물학적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것 자체가 신묘막측합니다 고백해요.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이 기묘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내 삶 속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나를 조성하시는 그 놀라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거 놀랍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울을 180도 변화시킬 줄 알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냥 말이 아니라 변화를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만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지금도 발휘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뭐가 걸림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이 세상 자체가 들려주는 소식은요, 악함이 더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악함이 더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해요. 의인들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거 보고 노를 내거나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그 능력 절대로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당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봐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율법이 말하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데, 딱 보면요 예수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로마의 법으로도 예수님은 흉악범이에요. 십자가 아무나 달지 않습니다.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봐도 표면적으로 저 사람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떠나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죠. 다 끝났다. 표면적으로 예수님 죽고 없다.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계시며 오늘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 머리를 삼은 교회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꺼리는 것, 싫어하는 것,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십자가와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죽음은 딱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죽음 자체는 우리의 무력함을 나타내요. 우리의 무력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이 그 죽음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제는 일으켜 주신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은 우리를 조성하실 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능력을 발휘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면의 역사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과 진정한 안식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